요한복음 20장은 인간이 부활에 관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동정녀에게 탄생을 믿는다, 오병이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20장을 보면 인간이 믿는 게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기억이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죽었다라는 그 생각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거든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봤고, 그리고 그 무덤 속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빈 무덤, 그리고 시신이 이제 없는 이 빈 무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요. 그리고 빈 무덤을 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무덤이 비었다 이건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고 결국은 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알지 못해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요 안 믿어요. 믿음 좋은 것 같지만요 내 생각의 그 범주를 잘 넘어서지는 못해요.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다 지우개로 얼마나 다 지워버리는지 몰라요. 현실이 오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자리, 성경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생각나. 근데 막상 현실에 가면 이기에 처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이제 막 14절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15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죽었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의 상심이 커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는 그 안타까움이 너무 커서 어떻게 울고만 있는 거예요. 울고만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해요? 동산지기. 그 산을 지키고 있는 그 동산지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동산을 지키는 사람.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당신이 옮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옮겼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16절이에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야 라고 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해요.
선생님,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거든요. 전에는 그냥 앞에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러니까 주님은 알잖아요. 주님이 양을 알고 양이 주님을 알아요.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아요.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르는 순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오, 예수네. 그죠? 라보니 선생님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음성에 처음에는 마음이 잘 안 들리거든요. 안 믿어지는데요. 근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오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 사단이 들려오는 이야기, 여러 소리가 있죠. 그런데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뚫고 내 눈에 비닐을 벗겨서 주님을 보게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이 뚫려서, 그죠?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보아지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제자들은 언제 눈이 떠진가요? 16절에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 19절에 문을 닫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벽 사이를 뚫고 오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언제 반응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주를 봤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봤다라고 그래요. 그때서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20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믿기 어려운지를 알아볼 대목이에요. 3년 반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말씀해 주시는데도. 여인에게도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마리아야 하고 할 때 그때 음성이 들렸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면 아무리 누가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말하면 이건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 예수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예수에 대해서 듣는 거, 성경에 대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앙은 어디에서 잘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그거예요. 그럼 거기서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예배 때, 오늘 새벽에든 또 성경을 펼치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제자들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말씀해주고, 벽을 뚫고 오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주시고,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리는 그 옆구리를 보여주고 나서 그때 믿는 거예요. 참 인간이 믿기 힘들다. 24절 이하에는요, 더 믿기 힘든 사람이 또 있다는 걸 보여주죠. 누구예요? 도마라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5절에 보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주님이 못자국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뭐요?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환영일 수도 있고, 진짜인가? 예수님은 그 몸과 영혼이 함께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그죠? 영만 살아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도마를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도마의 믿음에 맞춰주세요. 8일 뒤에 26절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만나주잖아요. 다시 나타나가지고 도마가 원하는 대로 손을 만지게 해주고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해요. 8일이나 지날 때. 여러분 보통 같으면 인간이 죽었으면 어떻게 8일 지나면 완전히 시신이 썩었게 되겠죠. 그때 또 안 보여주고 8일이나 지나가지고 그때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 근데 여러분 28절에 27절에 그리하여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면서 28절에 도나가 대답할 때 이르되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지고 나서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믿기 어려운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 보면요. 예수님이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믿을 때까지. 참, 이 은혜예요. 믿을 때까지. 그리고요. 각 사람에게 맞춰주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가가는 방법, 제자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제자들 중에서도요. 또 달라요. 도마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맞춰주심. 그리고 기다려주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주변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막 함부로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못 믿어라고 하면 안 돼요. 기다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춰줘요.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람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수련회에 갔다가 어떤 사람은 내치에 갔다가 어떤 사람은 생수의 강에 갔다가 그죠?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다가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대화를 듣다가 어떤 사람은 병을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랬는데 병을 고쳤다가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을 듣다가 다양해요. 해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다양해. 맞춰주심, 기다려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건 다양성인데요. 또 중요한 한 가지. 이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2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자신이 이제 부활하실 주님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거냐면 결국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보게 되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으로 믿어져요. 결국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깊은 진리를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까지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인간적인 면에서 다양한 교사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통로들. 그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련회를 가고 아무리 성경을 통독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게 딱 여러분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 참 초기 우리 기독교가 세워져 갈 때 그 어르신들 못 배운 분들 거의 초등학교도 못 나오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믿어져요. 근데 그건 믿으면 막 무식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총명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죠. 오늘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 땅에 나타나심, 태어나심,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교회의 머리가 되심, 오늘도 살아계심, 이것이 생생하게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성경을 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31절에 그러잖아요. 이걸 기록했던 것은, 요한복음 기록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독자들 향해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죠. 이 주님을 믿고, 그리고 이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자였는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수준을 맞춰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신 주님, 무엇보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예수 붙잡고 예수 증거하며 예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